자, 추석들은 잘들 지내셨습니까? 원래 그 명절은 샌다라고 말하는 거죠. 추석은 잘 세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요.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해가는 공부 과정인데, 그간 한여름에 물의 문제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게 방학도 좀 했었고, 또 여러 형편상 그 가운데 예정하지 않았던 메커니즘 이야기를 또 4주간 했죠. 그래서 66번 그 매출하기 비유경을 이전에 예고해 놓고 아직 시작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66번 매출하기 비유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앞에 요약을 좀 했는데요. 요약을 한번 쭉 좀 읽어드리고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지만 이까야 66 매출하기 비유경 요약 1. 우다히 존자에게 떠오르는 심의 온전한 생각을 부처님에게 말함.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괴로운 것들을 물리쳐 주셨고,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즐거운 것들을 가져다 주셨다.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불선법을 물리쳐 주셨고, 세조는 우리를 위해 많은 선법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우다히 존자라는 스님한테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위따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경에 보면 때때로 빠리 위따까라고 해서 위따까 앞에 빠리가 붙어 있는데, 이 빠리라고 하는 말이 좀 온전한 또는 전체를 포괄하는 이런 주위 이런 이제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빠리 위따까라고 나타날 때 보면 대부분 어떤 하나의 그 큰 문장, 지금 여기서도 보면 세조는 우리를 위해서 해가지고 선법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한 문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제법 긴 문단을 가지고 떠오른다라고 말할 때 이때 빠리 위따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위따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빠리 위따까, 온전한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다히 존자에게 이런 그냥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생각 과정이 떠올랐고 그거를 부처님한테 말씀드렸다 해서 이제 경은 요 자리를 빠리 위따까라고 표현하고 있다. 떠오른 심의 온전한 생각, 이렇게 번역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그 부처님은 하여간 불선법을 물리치고 선법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경을 앞에 다른 경들을 공부할 때 많이 좀 인용을 했죠. 특히 식사와 관련해 가지고 비구들의 식사가 처음에는 하루에 3끼를 먹었던 거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2끼를 먹고, 그러다가 그 한 끼마저도 버려라 라고 말할 때 그것 때문에 3개월이나 부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이렇게도 나왔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많은 불선법을 물리치고 선법을 가져다 주신 거에 구체적 사안으로 우다히 존자가 생각하는 것, 바로 비구들의 식사 기준의 변화, 요 부분을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비구들의 식사 기준의 변화가 저녁과 아침과 낮의 어긋난 때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아침, 낮 하루에 3번을 먹은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의 지시사항 1번이 낮의 어긋난 때에 식사를 버릴 것. 요 어긋난이라고 번역한 게 우리가 보통 때 아닌 때라고 많이 나오죠. 그 때 아닌 때라는 말을 그냥 어긋난 때라고 제가 번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지시사항 1번 낮의 어긋난 때에 식사를 버려라. 3번 먹는 중에 낮에 먹는 거를 버리자. 그랬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고뇌가 생겼지만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빠를 보면서 이렇게 낮에 어긋난 때의 식사를 버리고 저녁과 아침에 식사를 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때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2번째 지시를 하셔요. 밤에 어긋난 때의 식사를 버릴 것. 그래가지고 이미 낮에 식사를 버려가지고 저녁과 아침 2번을 먹는데 밤에 먹는 걸 또 버려라 이래 말씀을 하신다고. 이제 뭐 이따가 경을 읽어보겠지만 사실은 이 저녁 식사 밤에 만드는 음식이 맛있는 거 하는데 그거 버리라고 이래 한다고요. 그랬을 때도 밤의 어긋난 때의 식사를 버릴 것 했더니 마음이 흔들리고 고뇌가 생겼지만 세존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빠를 보면서 이렇게 밤의 어긋난 때의 식사를 버림. 그랬더니 밤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많은 위험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많은 불선법을 물리치고 선법을 가져다 주신 것의 하나의 그러니까 구체적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다희 존자가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부처님의 지시 1, 2가 있었죠. 그 지시가 어떤 식으로 나와요? 낮에 어긋난 때의 식사를 버릴 것, 밤에 어긋난 때의 식사를 버릴 것,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그대들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자면 괴로움을 만드는 불선법에 속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라고 부처님이 단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우다희 존자 같은 경우는 참 곤란하다. 어떻게 식사를 그 하루 3번 식사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나 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희리와 옷다빠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밧달리경인가요? 거기에서 밧달리 존자는 어떻게 했죠? 3개월 동안. 그죠? 부처님께서 한 끼 식사 이제 저녁 먹지 말자 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뭐야? 여기 우다희 존자는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희리 옷다빠. 저기 성미 부부님, 예. 희리와 옷다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탈책. 그래. 예, 그렇게만 일단 아시고 우리 이제 불교 입문에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뒤에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희리와 옷다빠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 내가 지금 잘 몰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버리라 하시는 것은 버리자. 이렇게 따라오는 거잖아, 우다희 존자는. 근데 밧달리 존자는 어땠어요? 그리 하질 못한 거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나는 그건 싫어. 어떻게 2끼도 못 먹고 한 끼만 먹으란 말이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버려야 한다라는 이 이끄는 말씀을 거부를 한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참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지시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경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만은 그 시작 부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라고 봐야 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반응은, 자, 그대들은 이것을 버려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무는 이런 작고 하잘것없는 것에도 간섭하는가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에요, 그들은 버리지 않고 불만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부처님이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근데 이 사람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 출가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죠. 부처님한테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삶을 향상하리라, 깨달음을 성취하리라, 이런 원함을 가지고 일단 온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원하는 비구가 부처님이 이것을 버려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불만을 품어. 그러면 바로 그것은 그 공부를 원하는 그 비구에게 힘센 속박이고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낡지 않은 속박이고 강력한 멍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라 하는 것을 나는 못 버립니다 라고 버티면 그것이 공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뭐 자기 일이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부처님한테 공부를 원해서 출가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불만을 품으면 그것은 한마디로 강한 속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우, 그런데 왜 이런 작고 하잘것없는 것의 버림을 위해 세존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하고 선선은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했을까라고 말하는, 즉 부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은 뭐 그런 것까지 다 부처님이 신경을 쓸까?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잖아. 그런데 한쪽 사람은 이게 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부처님이 이걸 버려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왜 부처님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셨을까? 라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일단은 시키는 대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버려라 하면 네, 일단 버리겠습니다 라고 버려놓고 답을 찾는 거죠. 부처님이 버리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버리고 불만을 품지 않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역시 앞에 사람처럼 공부를 원하는 비구죠. 공부를 원하는 비구가 그것을 버린 뒤에 편히 살고 가라앉고 남이 준 것으로 살면서 사슴의 마음으로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단은 부처님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불만을 품지 않으면 그의 삶은 편안해요. 가라앉아요. 기본적으로 불만을 품고 이런 흔들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라앉아요. 그리고 남이 준 것으로 산다? 당연히 탁발해서 사는 거죠. 사슴의 심으로 머문 이랬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주해에 보니까 그 사슴은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문제의 상황을 더 깊은 곳으로 피해가는 문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버리고 불만을 품지 않는 일을 통해서 수용하는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이것은 강하지 않은 속박이고 약한 속박이고 낡은 속박이고 썩은 속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버리라 하시는 것을 버리고 불만을 품지 않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강한 속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런 설명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부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해요. 두 가지라 하지만 사실은 네 가지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우 매출하기 비유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같아. 속박이라는 것, 속박이라는 것의 크기는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 아주 다 작은 동아줄이 있다고. 이게 뭐 그냥 튼튼한 동아줄이라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동아줄 하나 때문에 뭐 할 일 못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 작은 동아줄이면 그게 무게가 나가겠어? 아무 무게가 안 나갈 그거에 눌려가지고도 메추라기라고 하는 작은 새는 그거 다 작은 동아줄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걸고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 이유는 뭔가요? 작은 동아줄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 거래 가지고 메추라기가 거기 묶여 죽나? 아니죠. 동아줄의 무게는 얼마 안 나간다 하겠지만 메추라기가 너무 나약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툭 치면 흩날려 나갈 그런 작은 동아줄도 메추라기한테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가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데 아주 새롭고 튼튼한 동아줄을 가지고 코끼리를 묶었어. 그러니 이 새롭고 동아줄이라는 건 얼마나 튼튼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뭐 낮잠을 자든 어쨌든 하다가 이제 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밥을 먹으러 갈까? 하고 움직인다고? 그럴 때 코끼리가 그야말로 응차하고 힘 한번 주고 일어나면 새롭고 동아줄도 코끼리를 묶어두지 못한다고. 동아줄이 약해가지고 코끼리를 못 묶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같은 인간들은 웬만한 동아줄을 새로 꽈가지고 전 아래 위로 딱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고 묶여가지고 죽어야 되죠. 근데 코끼리한테는 그 동아줄이 힘을 못 쓴다고. 그 이유가 뭐야? 동아줄이 약해서인가? 아니라고. 코끼리가 힘이 세서라고.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속박의 크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배부부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겪어야 하는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딪혀 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아픔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뭐 요즘 말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아픔들이 닥쳐와도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그런 거 정도는 쉽게 털어내고 제 삶을 살잖아. 배고프님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근데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겠어? 사실은 이게 참 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도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떠한 삶의 과정에서 부딪혀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상대하는 힘이 약하면, 내가 힘이 약하면 부딪혀오는 것이 얼마의 강도를 가지고 오든지 내가 힘이 약하니까 내가 메추라기 같은 약한 존재면 그것에 부딪혀가지고 아파하는 거야. 그 아픔을 견딜 수 없다 할 정도로 내가 더 나약해지면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는 거고. 그러나 어찌 보면 세상에는 꼭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래도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싶은 상황에서도 그거를 다 극복해내고 만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지 않아요? 그건 부딪혀오는 힘이 작아서가 아니라고. 그것을 상대하는 나의 대응력이 큰 거잖아. 이런 경우가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살이에서 부딪혀오는 이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메추라기 같은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코끼리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이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표현하니까 속박의 크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결국 내가 얼마만큼 버틸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 네, 그 부분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비유를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는 1번 메추라기의 비유,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리고 2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빈곤한 사람의 비유, 조금 이따 읽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뭐 내용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좋은 가문의 아들에 대한 비유해서 첫째 왕의 코끼리의 비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비유라고 해서, 이 사실 이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빈곤한 사람의 비유라는 건 뭐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빈곤해. 그런데 출가한 스님을 보니까 스님들이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잘 수행하고 출가자의 삶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나도 출가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는데 사실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아주 빈곤해. 오늘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출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 엄청 많은 곳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출가한 스님의 삶을 보고는 참 저 평화로운 삶의 가운데의 수행을 통해서 삶을 양상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야, 나도 출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똑같이 먹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출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뭔 의미가 있어 해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하는 거야. 이러면 출가를 하고 싶은데도 정말로 요만큼에 가진 것도 채 없는 사람이 그거를 놓지 못해서 출가를 못하는 사람하고,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출가하는 사람하고, 이 경우에 요만큼의 것이 더 큰 속박이 됩니까? 이만한 것이 더 큰 속박이 됩니까? 결국은 출가하지 못하게 붙잡는 그게 큰 속박인 거야. 메추라기는 다 사금 동아줄에 눌려가지고도 죽는다고. 코끼리는 새로 꼰 동아줄도 다 끊어내고 제 길을 간다고. 그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점, 속박의 크기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작은 속박들, 그죠? 왕의 코끼리의 비유, 호화롭고 큰 부자이고 재물이 많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비유로 보면, 이 사람들은 부딪혀오는 많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작은 속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크게 속박되지 않잖아. 자, 이런 속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주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 4번. 그래서 보면 재생의 조건을 버리고 놓기 위해 실천하는 세 부류의 속박된 자와 재생의 조건을 벗어나고 파괴하고 해탈한 한 부류에 속박되지 않은 자 해서 첫 번째 부류는 실천할 때 발생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뭐 기억과 사유라는 게 이건 뭐 의업 얘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이 출가자로서 자기 실천할 바를 잘 실천을 한다고. 근데 그 실천하는 가운데에 아직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까 배보부님이 비슷한 그 아라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으면 그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실천 가운데도 아직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어떤 것들이 생겨날 거 아니야. 그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천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를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그거를 허락하고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없애지 않는 거야. 이런 사람 부처님은 속박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할 때 발생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를 허락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는 자. 요거 속박한 자. 요거 역시 속박된 자예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1, 2번에서 앞에 부분은 뭐야? 그 실천의 과정, 수행 과정에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발생했다라는 건 똑같아. 근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런 것을 허락하고 버리지 않고, 두 번째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고 버렸어. 요거 뭔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우리가 그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뭐야?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해서 사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삼빠자나, 발견된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따피, 발견해서 판단해 보니까 그르다, 잘못된 상태다라고 하면 그름은 버리고 오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죠. 그런가 하면 발견해서 판단해서 보니까 오람, 잘하고 있어. 그럴 때는 이 잘하는 상태, 오름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죠. 이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의 기본적인 테크닉이죠. 불교가 말하는 모든 수행의 테크닉은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일단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야 하죠.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여간 나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사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잘못하고 있으면 버리고 잘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1단계 노력을 하고, 잘하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더 높은 향상. 이게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으로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나오는데 모든 불교 수행의 근간이다. 그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 2번 어때요? 1번은 일단 발생했어. 발생했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예요? 보았다 이런 얘기겠죠. 말하자면 사띠한 거죠. 그런데 사띠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수행자의 삶의 과정에, 그 수행 과정에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요게 발견되면, 부부님, 이렇게 발견한 요거,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이거는 옳은 것이요, 그른 것이요?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버리고. 그래,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거를 허락을 해버렸어.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허락해주고 있어. 걸음을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야.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박된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뭐야? 보니까 잘못된 상황이요 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은 거죠. 버린 거죠. 요건 뭐야? 걸음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요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그도 속박된 자요. 이렇게 말하죠. 왜? 부처님이 말하는 속박되지 않은 자는 완성된 아라한이어야, 아라한이 되어야 비로소 속박되지 않은 자다 라고 말하지. 뭐 10 중에 한 5 정도 벗어났어. 그러면 그래 그가 속박에서 벗어난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요 얘기죠. 그래 그렇게 이제 1, 2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천할 때 때때로 가끔씩 사띠가 혼란해져 발생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를 사띠에 일어남은 느리지만 빠르게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는 자. 이 뭐죠? 1, 2번은 실천할 때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3번은 어때? 거기에 때때로 가끔씩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럴 때 보면 늘 사띠가 잘 확립되어 가지고 삼바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지고 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는 딱 요 표현이죠. 때때로 가끔씩 평상시에 그러니까 보통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의 완성이 부족해서 완성도가 부족해가지고 때때로 힘이 딸려가지고 잘 수행을 하고 있다가도 때때로 사띠가 혼란해져서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아이고 일어났구나 라고 사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띠의 일어남은 느린 거예요. 여기가 왜 느리다고 했을까? 뭐 잘 설명은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여간 수행자가 완전히 사띠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때때로 가끔씩 사띠를 잃은 거잖아. 그러니까 잃은 상태에서 사띠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이 사띠의 일어남은 느리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빠르게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이러면 아주 훌륭하잖아. 이렇게 때때로 가끔씩만 재생의 조건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 이런 부분 그래도 발견하는 즉시 버리는 성미보부님 이 정도 수행자면 아주 훌륭한 수행자죠. 그러면 이 정도 수행자면 이제 속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지 않는데. 그죠? 하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세 번째 사람도 속박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알아서 재생의 조건을 벗어나고 재생의 조건을 파괴하고 해탈한 자. 결국은 재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재생의 조건. 박보부님. 네. 재생의 조건 원어가 뭐죠? 우빠디. 그래. 그래서 그 우빠디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26번 덧경 공부할 때 사실은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이 재생하기 위한 조건이지 뭐. 그 세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생, 그러니까 윤회하려면 고측면도 있고 또 다른 경험을 참고 하면 그렇다고 바깥에 세상만 갖추어져 있으면 재생하나? 아니죠.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다.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세상은 있어도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번뇌로부터 탐진치 이런 온갖 오염원들이 사실은 또 재생을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재생의 조건 우파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이 밖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서지지 않은 오염원들, 요거 안팎을 다 함께 해서 재생의 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우파디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라고 알아서 그랬어요. 집착이라는 게 뭐야? 오온과 오치온의 차이가 뭐야? 바로 집착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번뇌다, 탐진치다 다 말하지만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중생의 삶을 말할 때는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로의 오치온, 이것이 나다, 중생이다 라고 해서 집착이라는 것으로 근본을 삼잖아요. 그래서 그 집착을 해소하면 오치온이라는 이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가 해소돼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잖아. 이렇게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알아서 재생의 조건을 벗어나고 재생의 조건을 파괴하고 해탈한 자. 요게 뭐예요? 뭐 이거를 뭐 굳이 구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재생의 조건을 벗어나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밖의 조건들이겠죠. 중생의 세상을 구성하는 밖의 재생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재생의 조건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재생의 조건들을 부순다. 그래서 해탈한다. 외적인 재생의 조건, 세상을 벗어난다. 벗어난다. 네. 파괴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뭐 이걸 굳이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우파디, 재생의 조건이라는 것이 안팎의 조건을 다 말한다라면, 이렇게 그 밖의 조건에서는 그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야. 뭐 그렇게 보아도 되겠고, 파괴하자라는 것은 결국 그 벗어나기 위한, 달리 말하면 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해야 되잖아. 부숴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탈하면, 이 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속박되지 않은 자다. 이 사람이 완성된 자다.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속박의 크기가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라는 측면에서 4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속박의 크기, 여기서는 약간 중요한 게 속박의 크기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내부류의 사람 이래 가지고 그 속박의 크기별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발생했는데 허용하고 말아, 대응하지 않아. 이거는 엄청 큰 속박이야. 대응은 해 라고 하면 또 좀 적어진 속박이야. 가끔씩 때때로만 발생해. 이러면 아주 속박이 적어진 거죠. 그러나 속박은 속박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벗어나고 부수어서 해탈하면, 완전히 벗어나서 요만큼도 묶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때 속박되지 않은 자라고 4단계로 4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5번째로는, 그럼 이렇게 4부류의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속박의 상태를 줄여가 가지고 속박되지 않은 상태를 성취하는 거죠. 그 부분을 불교는 뭐다? 고와 고멸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고와 고멸의 관점에서 삶을 향상해가는, 고와 고멸의 관점에서 속박이 얼마만큼 해소되고 줄어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5번 보면 소유의 즐거움, 용락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리의 즐거움. 일단은 우리가 고와 고멸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불교지요. 자, 그럴 때 이 괴로움이
얼마만큼 부서지느냐. 성미부부님,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 중생들은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괴로움, 얼마만큼의 즐거움이 있을까? 100대 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옥이죠. 네. 축생들은 어떨까? 80대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잘 모르지만 어쨌든 비중이 괴로움이 훨씬 큰 비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귀는 어떨까? 아기도 뭐 그 정도. 그래도 비중이 지옥보다 축생이 조금 높잖아. 네. 조금은 좋아진 상태잖아. 네. 그보다 조금 좋아진 상태로 아귀가 있으니까 80대 20이라 그러면 여기는 한 60대 40 쳐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비중이 줄어들고 행복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게 보면 지옥으로부터 성장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인간 이러면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볼 거고, 하늘 이러면 하늘은 욕계 하늘은 이 비중이, 괴로움의 비중은 훨씬 줄어들고 즐거움의 비중이 커지고,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면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20대 80으로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주겠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지옥은 100대 0이잖아. 하늘 높이 올라가면 0대 100에 도달하지 않을까? 어때요? 99 정도 외자 그러면 완전한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0대 100은 어디야? 지옥 말고? 그러니까 지옥은 100대 0이라면 0대 100은, 그렇지. 그게 이제 그래. 열반을 실현한 거고, 열반을 실현한 괴로움지로 행복 100의 삶을 사는 존재들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이런 거잖아.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결국은, 뭐, 괴로움이라는 측면, 이건 더 내려놔야 되고, 뭐, 괴로움도 사실은, 금방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의하면, 80대 20이냐, 60대 40이냐, 50대 50이냐, 40대 60이냐, 20대 80이냐, 뭐, 이렇게, 변해가니까, 괴로움의 측면에서 괴로움이 줄어드는 관점으로 세상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거를 역으로, 그에 상대돼가지고 행복이 제로에서 20으로, 40으로, 50으로, 80으로, 이렇게 행복이 늘어나는 관점으로도 삶을 설명할 수가 있죠. 양쪽이죠. 자, 이럴 때 보면 커다랗게 우리가 불교는 고와 고멸이요 라고 말할 때는 괴로움이 얼마만큼 해소됩니까?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라는 것이 지옥 괴로움 100 행복 제로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열반 이러면 괴로움 제로 행복 100까지 가는 거잖아. 이렇게 괴로움이 줄어드는 측면으로 삶의 형상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보면 배우부님, 이게 괴롭다라고 하는 게 이 괴로움을 어떤 괴로움으로 자리를 매겨가지고 이만큼의 괴로움이 줄어들었어, 이만큼의 괴로움만 남아있어, 이렇게 보는 일이 참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은 전반적으로,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괴로움이 해소되는 측면을 말하는 게 불교죠. 그렇지만 이제 그 괴로움이 줄어드는 그 과정을 상당 부분에서는 역으로 이제 행복이라는 거,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행복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의 측면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이런 행복이라고 제시할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에서 소유의 즐거움, 용락과 출리의 즐거움, 이렇게 말하면, 아까 보니 우리
우리 독성집에도 보면 이렇게 그 즐거움의 단계적 향상, 조금 더 높은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지금 이제 딱 그 얘기를 부처님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즐거움이라는 측면. 아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앞에 대상이 뭐냐 하면 네 부류의 사람들 이래가지고 그 속박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라는 거니까 그렇게 속박이 줄어드는 데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그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가. 그랬을 때 그 향상된 만큼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행복인가? 요 부분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뭐 이걸 알고 거꾸로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해소됐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느 만큼 그대의 수행이 진행되면 삶이 향상하면 그때 어떤 행복이 어떤 즐거움이 경험되는가 요런 측면으로 우리 근데 사실은 이게 타당한 게 우리가 가자라는 게 고멸, 괴로움 제로 요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행복 100 이것을 또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 100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적 과정으로 행복 100에 이르는가? 이런 관점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딱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첫 번째 구분하는 것이 소유적인 즐거움이냐 아니면 출리의 즐거움이냐.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상. 요거 달리 구분하면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내 거요라고 나의 것으로 하는 어떤 것이든 내 것이 되었을 때 그 내 거로 삼았을 때 생겨나는 기쁨, 즐거움 요거 소유의 즐거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박보부님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교리가 나오죠? 이런 어떤 이제 즐거움, 행복을 얻었어. 그러면 이 행복이 온전하게 행복만으로 있나? 매력. 그죠? 위험.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깨달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용례에서 보면 70%의 용례가 매력, 위험, 해방 이 주제로 나오잖아요.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과 마주치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 상황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요거를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매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한 무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난 이 즐거움이 유지되지 못하는 뭐 이런 그 사실의 관점 때문에 어떤 것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이것을 매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의 이면에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 그것이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의 삶의 과정에는 어떤 것을 얻더라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게 돼도 그 행복의 이면에 숨어있는 괴로움이 있죠. 요거를 매력과 위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불교는 그러면 그 위험이 수반되는 그 행복 자체를 얻으려 하지 마라. 요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그대가 얻는 행복의 이면에 뒤따르는 위험을 해소할 거냐 라고 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해서 매력, 위험, 해방 이런 교리가 나타나죠. 이게 이건 부처님 깨달음의 선언의 용례 중에 70%가 매력과 위험과 해방으로 나온다고.
그럴 때 그 해방의 방법이 뭔가요? 욕탐을 제어하는 거.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소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내거 하는, 내가 소유하는 데서 생겨나는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말하자면 매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위험이라는 게 뒤따르죠.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이런 즐거움의 관점에 더 주목해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수반되는 이 위험에 주목해가지고 내가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겠다, 위험에서 벗어나야겠다, 요렇게 삶의 방향을 맞출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소유의 즐거움과 출리의 즐거움 이랬는데 아마 그 의미를 그래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소유하는 데에 더 주목해가지고 위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나는 몰라 해서 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갖는, 소유에 집중한 삶을 사는 사람이 소유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숨어있는 이 위험을 볼 줄 알아가지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겠다,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러면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말하자면 이게 고멸이죠. 위험이 줄어들면 고멸이죠. 이런 위험이 줄어드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 요런 사람이 있겠죠. 출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해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유의 즐거움과 출리의 즐거움을 매력과 위험, 해방, 요 관점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 설명하죠. 1.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배고부님,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요게 뭐죠? 이게 색성향 미촉이야.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이 있잖아. 육외입처. 육외입처 가운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물질 아닌 거잖아. 소유의 사유라고 하는 거, 이 소유적인 삶은 어쨌든 물질의 영역에 적용되는 삶이야.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거, 물질이라는 것은 내 거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에 대한 욕탐의 작용, 요 부분을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욕탐이 보통 이제 까마찬다, 소유에 관심 이래가지고 소유하려는 상태의 욕탐으로 와가지고 색성향 미촉을 붙잡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를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거는 경전의 정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색성향 미촉을 연해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보고 좋은 거 내 거 하면 좋지 뭐. 배고부님, 보고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내 거 하면 일단 좋죠. 들리는 것 중에 좋은 거 내 거 하면 좋죠. 이런 식으로 색성향 미촉,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닿는 이런 것 중에 내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내 거 하면,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즐거움이 생기죠. 예, 그것이 그것이 이제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해서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부르는 말이 소유의 즐거움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이 특징적으로 보면 문제는 이거는 불결한 즐거움이야.
그리고 평범한 즐거움이고 이거 성스럽지 못한 즐거움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라는 중생 세상에 욕계 중생들의 일반적인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꼭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욕계 하늘 사람들, 욕계 신들의 삶도 요런 거죠. 그럴 때 이런 소유의 즐거움은 불결하다, 평범하다, 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은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걸 두려워해야 하죠? 응? 성미 후보님 뭐라고요? 여기 위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바로 그 부분이죠. 위험이 뒤따라온다, 후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그런 얘기죠. 사실은 가만 우리 오늘 아침 저 법구경 공부할 때 바야 다시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을 보는 자에 대한 이야기했죠. 바로 그 얘기예요. 두려움을 보는 거.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번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 요거는 이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 이게 출리의 즐거움이다. 소유적인 즐거움에 수반되는 그 위험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벗어난 요거죠. 그래서 이 출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설명이 되죠. 출리의 즐거움이야. 이러한 출리의 즐거움은 여인의 즐거움이고 가라앉음의 즐거움이고 깨달음의 즐거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이야. 그래서 그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고멸, 괴로움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즐거움, 행복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크게 분류를 하면 소유의 즐거움이냐, 그러니까 매력, 소유적인 것에 대한 매력에 집중되느냐, 아니면 그 위험에 주목해가지고 벗어나는 이런 출리의 즐거움이냐, 두 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가지고 소유의 즐거움은 불결하다, 평범하다, 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닦지 않아야 한다, 많이 행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출리의 즐거움은 여인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고, 그래서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크게 보면 소유적인 것이냐 출리적인 것이냐 라고 해서, 여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거지만 100대 0, 80대 20, 60대 40, 50대 50 이렇게 올라가는 이 측면에서 말하자면 뭐 50대 50 이상 되면 고의 측면보다 락의 측면으로 해서 40대 60, 20대 80, 0대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 측면에서 이제 즐거움을, 행복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소유적인 것이냐 출리적인 것이냐, 매력에 집중된 즐거움이냐 위험에 집중된 즐거움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봤는데 이제 그 작은 3번에서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개념 하나가 나와요. 박부모님, 우리 저기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얘기를 자주 봤죠.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주제가 이제 여러 경에 나오는데, 이 경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소유의 즐거움이냐 출리의 즐거움이냐 라고 놓고, 이제 뭐 소유의 즐거움은 사실 저열한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소유의 즐거움은 넘어서야 돼, 이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출리의 즐거움,
놓고 출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는 거야. 그럴 때 그 나눔의 기준으로 이 즐거움이 흔들리는 상태냐, 흔들리지 않는 상태냐. 즐거움이 흔들린다라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흔들리는 범주 안에서 경험되는 행복이냐, 흔들리지 않는 범주, 마음이 완전히 잘 가라앉아가지고 잘 안정되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때 경험되는 즐거움이냐. 이렇게 흔들림이라는 관점에서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 초선, 제2선, 제3선은 흔들림 위에 있는 것이야. 박보부님, 네. 초선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느낌, 네. 출리의 즐거움이죠. 초선이라는 출리의 즐거움은 어떻게 정의하죠? 삶에서 절친. 그러니까 위탁과 위자라는 이제 구성 상태라면 그보다는 지금 이제 말 한마디를 그래, 그러니까 삼매가 아니라 네.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죠.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 초선에서 경험되는, 말하자면 출리의 즐거움인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흔들림 위에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어. 그렇지만 이게 초선을 성취하지 못한 소유의 즐거움의 영역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하고 초선을 성취했을 때 흔들리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겠죠?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적게 흔들릴 거야. 그렇지만 일단은 흔들림이 있는 거야. 아까 속박에서도 속박이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어쨌든 완성되지 않으면 속박된지 하잖아. 마찬가지 행복이라는 것도 많이 흔들림이 제어되었어. 내 마음이.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다 보면 참 이 마음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참 많잖아. 그 마음이 진정된다, 안정된다 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는 일이 쉽겠어. 바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안정하는 거, 진정하는 거, 이게 수행 과정의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야. 그래서 초선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출리의 즐거움인데 초선이라는 단계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이라는 그만큼의 행복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흔들림 위에 있어. 아직 그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제2선은요?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그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라고 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진 출리의 즐거움이라고. 그런데 그래도 아직 흔들림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제3선은요? 락의 희는 희가 제거해서 된 락의 상태죠. 락이라고도 말하고 또 평정과 연결된 락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희열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떨쳐냈다 가라앉혔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아직은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예요. 떨리는 상태예요. 요 얘기죠. 그래서 제3선이라는 출리의 즐거움도 흔들림 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흔들리지 않음 위에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것을 좀 다른 교리 용어로 말하면 뭐가 되죠? 평정. 그죠? 오백과 평정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평정하다라는 게 평화롭게 안정된 건가? 하여간 평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제4선이 사념락주라고 해서 청정한 사띠와 함께하는 평정의 상태를 말하잖아. 그 평정이라고 하는 그 느낌, 그 출리의 즐거움의 상태를 이재경은 흔들리지 않음 위에 있는 거. 제3선까지는 흔들림 위에 있는 거고, 이렇게 평정해진 제4선의 상태는 흔들리지 않은 위에 있다.
요렇게 구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흔들림 위에 있다 초선, 제2선, 제3선. 그러고 보니까 다 적어드렸네, 지금 말한 거. 그리고 제4선은 흔들리지 않는 위에 있는 거야. 여기에서 제가 오늘 교재 하나 더 드렸죠. 주제의 확장 6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랬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요. 아는 자라는 말이 하나 있고 아닌 짓다라는 말이 있어. 아는 자라는 것은 이게 뭐 그대로 하나의 원형이야. 그래서 뭐 형용사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됐냐? 이게 아니라 아는 자라는 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 그런데 아닌 짓다라는 요 말은 이게 좀 그 과정이 있어. 닌자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닌자띠라는 동사가 흔들리다야 이게. 그런데 이거의 과거 분사가 되면 닌지따가 돼. 그래서 뭐 흔들리는 것, 흔들리는 상태 요래 되고. 인자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응? 인자띠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교재에 아닌짓다는 인자띠의 과거 분사.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 맞아. 내가 실수했다. 예. 인자띠가 흔들리다. 그래서 그 과거 분사가 인짓다가 되어가지고, 흔들리는 것, 흔들리는 상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에 아가 붙어서 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조가 붙은 거죠. 그래서 아닌 짓다 하면 흔들리는 것에 반대, 흔들리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그러니까 아는 자라는 단어는 하여간 뭐 이런 과정 없이 그 자체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고, 아닌 짓다라는 것은 이런 인자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 분사 거쳐서 부정된,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의미상으로는 뭐 둘 다 흔들리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져요. 자, 그 부분 보면 아는 자와 아닌 짓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는 자는 형용사로서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의미이고, 아닌 짓다는 인자띠, to shake, move, turn about, stir의 과거 분사인 인짓다의 부정, 안인짓다, 이어서 흔들림 없는, 흔들리지 않은입니다. 하니까 이제 결국 완성된 의미는 뭐 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나타내는 대부분 용례는 아는 자인데 주로 제4선 이후 깨달음의 과정을 소술하는 문장에 포함됩니다. 요거 어디서 보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사문과경에서 보면, 사문과경이 수행 체계를 설명할 때 쭉 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문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8가지 알매 방향이 나오죠. 그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다음 단계로 8단계, 그러니까 8개의 알미 나오는데, 첫째가 그래, 뭐 공무변처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몸은 요런 거고 마음은 이런 건데 식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 라고 보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마음이 몸에 묶이지 않게 되죠. 그 상태가 말하자면 이제 색계라고 하는 몸의 영역, 물질의 영역을 넘어서니까 공무변처, 그래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두 번째가 뭐죠? 신변차.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공무변조 위로 이제 하나의 과정이고, 두 번째 방향이 의성신으로 나오죠. 의성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신통 해가지고 모두 8개의 암, 8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 8과정으로 제4선 이후의 삼매를 닦는 상태가 삼매를 닦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8과정을 8개의 알을 말하는데 이거 다른 걸 들고 찾으니 없지.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제4선 이후의 과정으로 소 예왕 사마시때 찌때 빠리수때 빠리요다때 아난간에 위가뚜 팍길레세 무두부때 깜마니에 티때 아넨저 빠때. 그래서 밑줄 치는 아넨저 빠때. 빠때라고 하는 게 뭐 닫다 성취하다 얻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넨저 빠때 하면 그가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게 뭐야?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서 계속 삼매를 닦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제4선 이후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요 아넨자, 이 말을 써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흔들림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또는 흔들림 없는 경지를 성취했을 때,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넨자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이게 뭐 한 50번, 60번 가까이 경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것은 하여간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제4선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후 과정을 설명할 때 그가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내지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는 요 정형된 문장으로 나온다.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여기가 제자리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용례의 분석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좁게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를, 넓게는 제4선부터 비상 비비상처를 포함합니다. 이때 흔들리는 경지는 들뜸의 제어라고 해야 하는데, 오상분결에 속하는 들뜸이 제4선으로부터 비상 비비상처의 범위에서 제어되고, 그 조건인 무명은 상수멸에서 제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간략히 정리를 했고요. 요 교재는 1번 이 외에, 즉 요런 정형된 문장 외에 아넨자가 나타나는 용례가 11개가 있어요. 그 11개의 용례를 각각 좀 설명을 했는데, 요 주제 흔들리지 않는 경지와 관련해서는 언제 우리가 날을 한번 잡아서 특강으로 한번 다시 보겠고, 교재는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가지고 이렇게 아넨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정형된 문장에 많이 나오고, 기타 11개의 경에서 이렇게 소개한 대로 이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닌짓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 이 두 번째 단어는 사실은 이게 이 매춘하기 비유경, 오늘 보는 이경에서밖에 안 나와. 이경에서만 딱 발견이 되는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출리의 즐거움을 놓고 초선, 제2선, 제3선은 흔들림 위에 있고 제4선은 흔들리지 않은 위에 있어. 요걸 설명하는 한 번의 용례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 부분은 내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한다 싶은 게 뭐냐 하면, 근데 여러분도 교재를 보면 아시겠는데,
안행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범위가 공무변처와 식무변처, 그리고 넓게 말하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 전체 요렇게 나타나고, 안행자란 말 자체로는 제4선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아. 잘 모르겠어. 어찌 보면 안행자와 안인짓다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하고는 있어도, 안행자라는 단어는 무색계를 말하고, 안인짓다가 흔들리지 않는 위에 있다 라고 말할 때에 제4선을 포함하는 뭐 요런 좀 차별적인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시간을 두고 하기로 하고, 다만 용례적으로 보면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호부님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어디라고요? 4선, 제4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요렇게까지를 말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이래가지고 구분해서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제4선부터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무색계만을 딱 꼬집어 말하기도 하고, 또 경에 따라서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 두 개만을, 그러니까 제4선은 배제하고 이렇게 두 개만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제4선의 포함 여부만 빼고 나면 뭐 경은 많은 경우에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말하고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무소유처 전체를 포함하면 포괄하는 개념인데, 때로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만을 제한적으로 지시하기도 한다. 요거는 뭐 쉬워요. 제4선을 포함하는 거냐 아니냐, 그때 안행자와 안인짓다라는 것이 차이가 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두고 연구를 좀 더 해보기로 하자고요. 자, 시간 관계상 뭐 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요렇게만 좀 보고 교재 드렸으니까 여러분 보기로 하고요. 다시 원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서 흔들림 위에 있는 초선, 제2선, 제3선, 흔들리지 않음 위에 있는 거 제4선 이랬으니까, 이제 제4선 이후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음 위에서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느냐, 흔들리지 않음에서도 얼마나 더 미세하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게 제4선이냐 공무변처나 식무변처나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구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는 주제가, 자, 4번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이제 그 약간 단계적인 삼매의 성취를 말하는데, 결정적으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은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를 갔으면 비상비비상처는 무색계의 끝이잖아. 중생세상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 거기까지 가서는 다 간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거기까지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그 성미고부님 0과 100의 자리가 비상비비상처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비상비비상처라는 자리도 괴로움과 행복의 비율이, 하여간 뭐 0.1 대 99.9가 될지 몰라도 0 대 100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 머무는 그때도 무언가 괴로움에 속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아주 작은 양이지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누구야? 배고프님, 부처님을 대표하는 표현 뭐 9가지나 있지만 그래, 그 중에 정등각이라고 하는 이 이름, 정등각이라는 말씀은 완전한 깨달음이거든. 그래가지고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정등각이 설한 법이냐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법이냐, 이거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이 정등각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그럼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요만큼이라도 불완전함이 있다, 요만큼이라도 괴로움, 불만족에 속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상태를 두고 부처님이 그래, 비상비비상점은 그게 중생세상의 끝이거든, 거기는 남아있는 문제가 아주 작거든, 됐어 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아주 작은 만큼도 하여간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뒷면에 이제 표를 보면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데 초선도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거야. 내지 비상비비상처도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거야. 그러면 넘어서야 한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넘어서서 충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초선이라고 하는 이 경지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부처님이 이끌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인가? 초선을 넘어서는 것은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쭉 단계적으로 가니까 무소유처를 넘어서는 것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거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조차도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지만 어쨌든 정등각으로서의 완전한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버려야 하고 넘어서야 해. 그러면 무엇이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것이냐 라고 하니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다. 박법은님, 네.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 뭐 해야 되지?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죠. 여기서 그럼 번뇌 다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아라한. 달리 말하면 요 관점에서 말하면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의 꼭대기에는 괴로움은 아주 작고 흉복은 크다고. 그러나 그 아주 작음조차도 남겨두면 정등각의 가르침이 아니잖아. 번뇌다 한다. 그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누진, 누진명, 누진동. 그래서 해의 딸자가 되어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이 마지막 과정이 바로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최후의 과정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남아있는 그 작은 만큼의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는 이 과정이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번뇌 제로의 상태를 만든다. 요거잖아. 그게 상수멸에서 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경의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경을 마무리를 지어요. 자, 6번. 이렇게 비상비비상처를 버릴 것도 부처님은 말한다. 해서 마지막 말씀이 그거야. 내가 작든 크든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족쇄가 없다. 자, 처음에 이 경의 출발에서는 부처님이 무엇을 버리라라고 한 거예요? 소유의 즐거움. 우다이 존자가, 그지? 네. 이게 이제 경이 우다이 존자가 부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온전한 위탁가로 떠오르는 거를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정말로 불선법을 제거하고 선법을 많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구체적 사안으로 하루 3끼 먹던 데에서 2번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한 끼만 먹자 이래야 하셨지만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히리 오따빠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그 지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제 그의 삶은 아주 적은 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러면서 그러한 그 수행자의 삶의 향상 과정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비상비비상정 그것까지 버려야 돼, 이래 말씀하신 거잖아. 처음에는 야, 낮에 밥 먹는 거 버리자, 여기부터 그냥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마지막에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물 때는 비상비비상처의 상이라고 하는, 이걸 상이 있다고 할 것도 아니고 상이 없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전도된 상이죠? 그죠? 무상고무화라는 전도된 상이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없다 할 것도 아닌 그 상황까지도, 거기까지도 버려라 해서 작든 크든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은 족쇄가 없다. 나는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버리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경의 마무리죠. 그러니까 이 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가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경지까지도 버리고 넘어서라 라고 최후의 완성을 이끄는 그 과정에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중생으로의 나의 삶을 속박하는 것들, 이 속박의 해소 관점을 뭐니 해도 느낌으로 모든 법은 모이잖아. 그래서 느낌이라는 측면을 이제 뭐 경지가 있으니까 괴로움의 측면보다는 즐거움의 측면에서 소유의 즐거움이냐 출리의 즐거움이냐, 이 출리의 즐거움이 흔들림 위에 있는 거냐 흔들리지 않은 위에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결국 넘어서야 한다. 무엇이 넘어서는 거냐,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래서 시간이 됐네. 이제 마무리, 이게 마지막 표현이 네 돼 있어요. 여기 우다이여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는 말하고, 버려야 한다라고 나는 말하고, 넘어서야 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무엇을?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꺾이기. 예. 무엇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인가? 여기 우다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우다이여 비상비비상처를 버릴 것도 나는 말한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 우다이여 작든 크든 그것을 버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 족쇄를 그대는 보는가? 요만큼이라도 남겨놓은 게 있는가? 요만큼이라도 남겨놓고서 내가 정등각을 선언하는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예, 긴 경인데 뭐 이런 욕심으로는 요약을 간단히 보고 경을 다 읽어보려 했는데, 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로 하고. 경이 재밌는데 뒤에 참 재밌는데. 그죠? 예. 근데 뭐 그래도 경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내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경을 통해서 그 재미있는 비유를 보실 거고, 필요하다 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지.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자연스러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자연시사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라. 이당다낭 회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꿰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 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신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신주와 혈육들이 사용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